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제1기 교과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기 동안에 만나게 될 이국헌입니다. 전에는 제가 그 교과 토의 방송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동안 교과 토의 방송을 하지 못하고 이제 해설 방송으로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에 저희가 제자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화두를 2014년도가 시작되는 연초에 저희가 또 부여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정신,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자도는 20세기 기독교의 화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보네포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고백교회 형제들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불의에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20세기 기독교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 20세기를 살아오면서 제자 훈련, 제자도, 제자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또 훈련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까지 오게 되었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해서 200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신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20세기에 그토록 기독교가 붙들었던 화두였고 그러면서도 성취되지 않은 과제. 그래서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대총회는 이번 2014년도 1기 안교 교과로 이 제자도를 또 화두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한 기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바로 제자도란 무엇인가? 그동안에 저희는 제자 훈련,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 훈련은 곧 성경 공부 뭐 그런 과정이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자도는 그런 어떤 훈련적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다음 양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만드는 그런 일이다. 우리 미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제자도에 대한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에 정말 제자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주 교과를 통해서 그리고 매 안식일 교과 토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은 이제 영문으로는 discipleship인데 그것을 이제 제자도의 대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큰 가족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큰 집, 그것을 꿈꾸겠다는 그런 아마 의도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 교재는 이제 단 솔리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저수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선교회 사역도 오래 하시고
그리고 또 행정자로서도 또 활동을 하시고 또 대학 교수로 또 활동하신 그런 분으로서 지금 21세기 우리 재림교회 안에 진정한 제자도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교재를 집필을 한 것을 저희들 알게 되는데, 이번 일기 교과의 교과의 목적을 여러분들께서도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서론에 보면은 그 목적을 댄 솔리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효과적으로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다루겠다. 특별히 우리 댄 솔리스 목사님께서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있어서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영혼을 효과적으로 구원하는 제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교과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기독교적인 대사명, 그리고 그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정신들이 필요로 할지, 우리가 영혼을 효과적으로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신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의 대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제자도의 대가가 구성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대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에 제시한 정로의 계단 78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은 화이프인께서도 오늘 우리가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감의 글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찾은 예수라는 소중한 친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중한 친구를 발견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열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전파하는 데 소극적인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겸손의 길, 헌신의 길, 희생의 길, 그리고 정의의 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봉사의 길,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기 동안에 저희는 여기 다시 보면은 나온 것처럼 영혼을 효과적으로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 교과를 통해서 다루는 것, 그것이 교과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1장이지 않습니까? 제1장은 제자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성령의 선행 은총의 이제 인도하심, 선행 은총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나오지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성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목적을 이 1장 교과의 목적을 레슨 1의 목적을 목표를 자세하게 세분화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고 스승이신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분, 그 선생님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셨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셨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18세기 말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성서비평과 고등비평이 발달했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의 책, 계시의 책, 권위의 책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의 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경을 일반 고전의 하나로 치부해서 비평적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에 아주 발전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20세기에도 계속 미쳐서 성경의 영감과 계시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성경 권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읽는 책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에 존재했던 구약 성경을 해석하셨죠.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게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이 아니라 그 텍스트에 들어있는 의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텍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즉 해석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관건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참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목표가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해하셨는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잘 깨달은 다음에 그 성경을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제1장의 어떤 교과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내용부터 금요일 내용까지를 몇 가지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에 대한 내용들을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삶 속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성경 가운데 구약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에스라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들을 하나로 모아들이는 정경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탈무드의 바바바트라 편에 보면은
그 23권의 책, 뭐 지금으로 말하면 39권의 책이죠.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던 그런 책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가지의 구약 성경의 정경들을 하나의 구약 성경 체제로 그래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이미 에스라 시대 이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경론 역사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로 말하죠. 토라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느빔, 케투빔 이런 이제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지서, 그 다음에 그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어진 그런 표현들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토라를 이렇게 편집된 그런 어떤 정경 형태로 모아진 그런 책들을 이미 가지고 읽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미슈나 그리고 미드라심 같은 그런 다양한 유대인들의 경전들이 존재했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들은 토라와 느빔, 케투빔과 같은 그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범주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제 그런 구약의 정경들, 모아진 그런 구약의 정경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읽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구약 또는 토라,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들의 교훈들을 명상하고 또 말씀들을 읽고,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유대의 젊은이들이 유대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회당에서 이렇게 토라를 교육받고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공생의 생애를 사실 때에 그 토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선 사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모든 시험을 it is written, 기록된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명기 8장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각각 신명기 8장 3절과 6장 13절,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악과의 투쟁,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그 선과 악의 문제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악을 물리치시고 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선한 종교적인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런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나사렛의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 이것을
당신의 사명에 적용시키셔서 성경에서 자신의 메시아적 존재를 또 인식하시고 그 사실을 또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명을 인식하시고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제자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성을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성경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은 예수님은 삶의 지혜와 진리를 성경에서 찾으시고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삶의 지혜와 진리를 찾으시고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그리고 진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진리를 발견하는 것, 발견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의 삶,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와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셨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권위. 이 질문이 특별히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이제 그 교회가 세속화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고 심화되면서 또 이성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찾는 그런 것보다는 이성적 증명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간적인 한계들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소위 이제 고등비평, 성서비평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요소들 속에서 성경의 비이성적 특성들, 인간적 요소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책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실제로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은 인간이었고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에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축자 영감이 아니라 사상 영감을 강조하는 게, 또 화이트인도 사상 영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언어는 인간의 언어이다. 이것이 대댕투 서문에서 화이트인이 강력하게 말하고 또 그 가르프빙기별 1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영감론에 대한 기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표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여기다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도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폐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지막 다락방 광화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모든 논쟁에서 성경의 올바른 권위를 인정하셨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런 할라카의 규례, 39가지 할라카의 규례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떡을, 진설병을 다윗이 시장할 때 먹었던 일, 그것을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이 되는 문제에서 그 논쟁을 해결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논쟁이 안식일을 준수했느냐 어겼느냐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었을 때에 그 논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예수님의 방법, 그런 것들을 성경의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례를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지 성경 말씀을 그냥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토라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랍비들의 가르침, 전승을 통해서 해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슈나, 그 다음에 미드라시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랍비들의 해석, 랍비들의 해설을 토대로 해서 신앙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의 목적에서부터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토라에 나타난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있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을 성경의 탁월한 해석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그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두 가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았는데 그런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권위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는 방식, 그것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탁월한 성경 해석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는 그 다음 과에서 같이 그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분의 공적 봉사에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봉사, 사적 영역에서도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수요일 소지는 사적 봉사, 이 개인적 봉사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화요일 소지에서는 공적 봉사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경 해석 독법은 마태복음 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니까 토라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요. 이런 식으로 토라는 기록하는 것을 토라에 기록된 것을 너희가 가르침을 통해서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당신이 이해하는 진리, 그것이 이제 온전한 구약 성경의 이해가 되겠죠. 그 진리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교과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을 품은 자마다 마음속에 이미 음행을 품어도 다 가늠한 것이다. 실제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어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가 이미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해석자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해석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구약 성경 토라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성경 해석,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자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이제 미슈나와 미드라심의 형태로, 그래서 할라카의 규례, 그 다음에 학가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만들어 나오는 방식으로 성경, 토라를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을 우리는 율법주의적,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 대신에 복음주의적 성경 해석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율법적이고 규범적인 해석에서부터 마음에 기초한 신앙 중심의 해석으로 전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의 말씀은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설사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 문자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문자적인 의미 이면에 들어있는 진정한 진리의 의미, 참된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탁월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새로운 권위를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성경 해석과는 많이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나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은 아주 대단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여러분, 그 authority는 단지 이렇게 자기가 드러내는 권위, 그런 걸 말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에 압도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또는 어떤 그 가르침을 받거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마음속에 와닿고 아주 간절하게 와닿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소름도 돋기도 하고 때로는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은, 가르침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평범한 그런 가르침이었지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는, 마음에 기초한 신앙을 이렇게 울려내는, 심금을 울려내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복에 나타난, 그리고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권위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6페이지에 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랑하는 무리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들린다. 이런 교훈은 그들이 지금껏 제사장이나 랍비에게서 듣던 것과는 판이한 것이다. 그들은 이 교훈에서 자만심을 높여주거나 야심을 길러주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새 선생에게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꽃향기처럼 그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온다. 참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거룩한 향기, 거룩한 꽃향기처럼 흘러나왔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직설적이지도 않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하게 그리고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표현 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아주 정말 감동적인 시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성경을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탁월한 성경 해석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 있게 해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텍스트에 있는 말씀을 텍스트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 향기로운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교인들에게 향기롭게 접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마음에 기초한 신앙 중심적 해석 방법이었다. 저도 이제 교과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마음속에 많은 이제 갈등, 찔림과 그리고 이제 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제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좀 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 중심적인 해석 방법을 더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2014년 올해는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좀 더 말씀이 감동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화이트 부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주의적,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 방법을 넘어서서 복음주의적이고 신앙 중심적인 해석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에 따라 문자주의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이 아닌 복음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적인 봉사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봉사, 즉 사적인 봉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내 떡을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소수의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에서 떡을 너희들에게 떼어준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봉사에서 또 성경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교훈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에 지금 이 순간에 필요로 되는 적절한 교훈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암기하지 못해도 검색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색해서 찾아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난 그럴지라도 검색기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그런 어떤 힌트 또는 키워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숙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명상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말입니다. 그 율법사가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질문을 하면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는 내가 아는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는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에 뭐라 기록됐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대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후에 낙담과 절망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글로바와 또 한 친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일요일에 나타나셔서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떤 번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활용하시고 해석하셨다. 예수님은 개인 성경 교수의 모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를 갖고 있거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개인 성경 교수의 모본을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의 깊이를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에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말씀에 나타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는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갈급하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개인 성경 교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공적인 봉사나 사적인 봉사에서 예수님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어떤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다 단순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된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쉽고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여전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한 글을 시대소망 799페이지에서 쓰면서 기록하면서 화이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기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실 모든 진리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으로서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것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오늘 우리 시대에 들어서서 기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신 있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기적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곳, 아직까지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야만의 세계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기적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직까지 계몽되지 않은 야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문명화된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고 문자화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확신들이 증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문명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기적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말씀 속에 모든 기적에 관한 내용들과 신앙의 신뢰성, 확신성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점 이런 것입니다. 예수는 기적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더 많이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만으로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 성경 교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 권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이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에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을 계승하여서 이사야서 40장 3절을 침례 요한의 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도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을 계승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신약 성경의 역사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이런 해석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방법이고 마가가 계승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떤 역사적인 자기 당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의 성취로 해석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서 오늘날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할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결국에는 그 성경 예언의 성취로 적용하시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유다의 배반을 다윗의 글에 대한 성취로 시편 69편 25절에 있는 다윗의 글에 대한 성취로 유다의 배반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약의 기초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확립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할 때에 그 논법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율법,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반박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구원론적 교리를 믿음으로 말하면 칭의의 큰 틀의 교리를 그렇게 확립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목표인데 그 로마서의 목적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새로운 이해, 자기가 이해한 토라에 대한 새로운 논법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이 제시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 이런 말씀이 이사야 28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제자들은 예수의 모본을 따라 구약을 해석해서 역사적 사명을 이루고 또 역사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찾고 진리에 대한 증거와 교훈을 찾아야 된다.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증거와 교훈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활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제자와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그런 어떤 예수님의 성경 이해와 해석 방법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방법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예수와 제자들의 태도,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 진리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을, 개념들을 창출해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모든 이적의 확신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1페이지, 222페이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편에 보면 이제 타이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봉사에서 이 연에 대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다. 바울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한 영감의 증거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확증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탁월한 해석자였다. 성경이 메시아적 사명을 확신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주는 매개가 되었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런 모본을 따르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진리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교과를 또 이제 가지고 성도들하고 토의할 때 특별히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사색과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모본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모본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해야 되죠. 그래서 quiet time, QT도 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그 텍스트 속에서 문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근본주의적으로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성경의 권위는 실추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의 비평 속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고 이 비평의 시대에 성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폭넓은 연구와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로 이 세상에 참된 진리로 전달되어지고 확신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범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말씀을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선포된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모범, 확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진리답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더 이상 성경이 폄하되거나 그 다음에 성경이 공격당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할 점들을 잘 인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사랑, 애정,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진정한 성경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